우리 대구 영안교회 이 여전도회 헌신 예배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북 여전도회에서 저희 교회에 한번 방문해 주셨을 때 우리 영안교회 권사님들 지금 쭉 보니까 얼굴 뵌 분들이 계신데 참 많은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 또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읽거나 또는 어떤 강의를 듣는 것보다도 실제로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업을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경영서적이나 경제와 관련된 책을 보는 것보다도 같은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업의 노하우를 배우고 또 어떻게 경영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며 또 계획하는지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을 가르쳐서 이제 롤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표현하는데 롤 모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훌륭한 선수가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보다 앞서서 운동했던 자기 그 종목에 있어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그 사람 롤 모델을 가슴에 품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되고자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롤 모델이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좋은 교회들 보면서 롤 모델로 삼아서 저런 목사님처럼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또 그 교회에 사역하는 모습들이나 또 양육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롤 모델로 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도 경북노회 안에서 굉장히 참 모범이 되는 또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치성 목사님도 너무나 따뜻하시고 참 후배 목사들 아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롤 모델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지상 교회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네,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이며 초대교회인 신약의 이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첫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또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서울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2021년 12월에 구미 항상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서 이제 내려와서 사역을 하고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목회로 보면은 아주 지금 이제 첫 병아리와 같은 그런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황상교회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제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를 한번 목회를 해봐야겠다,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매우 중요하고, 또 그 교회의 모습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한번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첫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를 보고 배우면서 그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막 지나고 여러 사회적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은 다 좋아질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끝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고, 또 사회의 변화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업하는 데 있어서나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혼란들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지요. 그래서 참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소망인데 어떻게 그 소망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과 또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책들이 또 서점에 가면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성경대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힘쓰고 또 집중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였을 때에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오늘 그 42절 말씀이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42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은 이 한 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언뜻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언뜻 보면은 기도하는 일만 힘쓴 것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네 가지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면은 네 가지 내용인데, 저는 이제 이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을 묶어서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 세 번째는 그들은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일에 모두 힘썼다는 것인데요.
참 힘썼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밌게 혼자서 막 하면서 웃었는데, 우리말로 이거를 이제 한번 발음해 보면은 억양에 따라서 그 이해하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힘썼다 이거를 짧게 한번 발음해 보면, 아, 힘썼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의미로 들려집니까? 좀 노력했다, 내가 조금 노력했다 하는 그 정도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좀 힘을 써서 세게 얘기하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을 썼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힘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온 힘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몰두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전념해서 힘을 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신약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을 썼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정성과 관심을 기울여서 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모든 가르침,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그 내용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은 교회가 교회되는 그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성입니다. 이 사도성이 뭐냐면은, 이 가톨릭에서는 이 사도성이 역사적으로 베드로와 교황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해서 교회의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기초를 해서 진리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빼놓고서는 교회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약교회의 모습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썼다, 전심으로 전력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배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식적으로 배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르쳤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 교회의 중요한 이건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죠. 거룩성이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세속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간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가 세속화가 이루어지느냐? 왜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져 가는가 했을 때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절대로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으면은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합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합니다. 온통 관심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이 관심이죠.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집착하는 것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또 잘 살아가고 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구원 얻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되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46절에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매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계신가요? 교회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그 말씀을 매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삶에서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든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든지
또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예배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집착하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제 성경 한 권씩 다 있죠. 나는 지금 성경이 없습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제 개인 성경이 저는 없습니다. 없죠. 많은 분들은 성경이 집에 한 두세 권씩은 있을 것입니다. 개역 개정 한 권, 세번역 성경 한 권, 우리말 성경 한 권, 쉬운 성경 한 권, 여러 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에는 옛날 우리나라처럼 쪽복음만 있어가지고 늘 그거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만 읽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열심히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의 손에 들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성경을 소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외워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전체를, 물론 전체는 아니겠죠. 복음서 같은 경우를 전체를 암송해가지고 마음속에 그렇게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펼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보면은 성경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는데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았냐 하면은 잘 몰랐어요. 그 사제들도 라틴어를 공부하고 했지만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예배의 형식만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서 영국의 종교개혁자의 선구자였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이유로 그가 죽은 뒤에 그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이렇게 불태워버리는 그런 가톨릭에서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틸테일이라는 이 사람은 이 존 위클리프라는 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핏값, 순교당하는 그런 모든 희생들을 겪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작은 책 성경 하나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이처럼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아무렇지 않게 그냥 참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만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에는 많은 희생의 대가가 치루어졌고 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쁘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는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우리 영안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기뻐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약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다가 아니라 힘을 썼다. 네. 구체적인 모습이 44절, 46절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매번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친교를 맺는 것을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성도의 교통, 성도의 이 교제가 사도신경이라는 그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도록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교제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도록, 친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옆사람,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더 넓게는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는가? 44절, 45절을 함께 보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46절에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참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무상통의 은혜가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은혜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러한 것이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청지기로서 그 모든 재물들을 관리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은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사랑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김의 모습들로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로 보면 이제 구역장 같은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구역원 중에 한 분이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업이 일어서지를 못해가지고 경제적인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섬겼냐면은 그분에게 이제 사업에 필요한 그 돈을 빌려드렸어요. 자신이 재산이 있어서 빌려준 게 아니라 대출을 해가지고 자신이 대출을 해가지고 빌려드렸습니다. 그분의 아내 되는 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출을 해서 빌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죠.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그분도 참 훌륭하신 게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용납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게겠죠. 가만히 보면 그런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대출해서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하지 말라라고 사실은 권합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그분을 섬기면서 대출해서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을 빌려드렸는데 빌려드리면서 이제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은 이 돈 안 받아도 된다,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 사업이 실패해서 이 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빌려드렸다라고 그래요. 이는 참 그런 걸 참 나중에 이제 일이 잘 돼서 간증으로 그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지만은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헌신이고 또 그 식구를 사랑하는 대단한 그런 사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섬김의 모습들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신약 교회의 첫 교회에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신약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약 교회는 성전에서도 모였고 또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1세기 교회의 모습을 다룬 책들을 보면은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였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집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작은 그룹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빌레몬의 집과 그의 교회, 오네시모로의 집과 그의 교회, 눈바와 그 여자의 집, 이런 표현들을 신약 서신서에서 많이 인사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가 성전에서도 모였지만은 또 각각 집에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모였을 때는 아마 많은 인원이 모였을 것입니다.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인원이 모였을 테지만 집에서 모였을 때는 한 10명,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역 모임 하듯이 그렇게 모여서 서로
예배드리고 또 서로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성경 떡을 떼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성찬식을 포함한 친교의 식사, 애찬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는 것인데, 성찬식은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소중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 성찬식을 매일매일 그들은 예배 가운데 실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다. 오늘 우리 김치성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을 목사님께서 저녁을 대접해 주셔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다 같이 왔거든요. 다 같이 오라 그래가지고 다 같이 와서 맛있는 스파게티 사주시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영암교회 식사하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식사 안 하고 저녁 예배 그렇게 드린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식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 단순히 식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식사 행위에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성만찬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생활을 보면은 누군가의 집에 초대되어서 거기에 가서 또 초대되어서 가셔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뭐 삭개오와 같은 그런 죄인들의 집에도 초대되어 직접 가셔서 찾아가셔서 같이 또 식사를 하고, 물론 식사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진 않지만은 초대해서 당연히 그 초대했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랑 비슷하게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하는 말을 말씀하시는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할 정도로 예수님은 식사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물론 여기에서 먹는 것이 진짜 먹는 건 아니죠. 상징적인 그런 의미이지만은 어쨌든 식사하는 그런 같이 밥을 먹는 그런 비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먹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음식을 함께 나눈다라는 거거든요. 같이 나눈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그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친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식사를 가장 많이 하나요? 식구들하고 가장 많이 식사를 하죠. 그래서 식사하는 사람을 이제 식구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이잖아요. 밥 먹는 사람들을 가족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 가족으로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함께 나누고 교제한다라는 의미에서 떡을 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사를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식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도의 이러한 교제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교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동호회를 하고 또 괴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개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임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에서 보여주는 교제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안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제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힘을 써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한국 교회는 공동체성이 약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점점점 현대화되면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사라져간다, 그런 염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더 심해졌습니다. 더 심각하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교회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소홀하게 여기면서 그것 말고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 말고 다른 섬기는 사역을 더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만나고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하는 이런 연습들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공동체성이 많이 약해져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공동체성이 강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 설문조사, 한국 목회 데이터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비대면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하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이 얼마나 약해지고 얼마나 참 그런 변화들이 있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공동체성이 약한 교회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이 약해졌더라고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들은 그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개인적인 신앙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들은 그 신앙들이 많이 약해지고 또 기도 시간이나 또 그런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공동체가 강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 성도의 교제 속에 들어와서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치유가 되고 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그 안에서 서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또 자기를 받아주고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점점점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그렇게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족됨을 경험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성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되는 데에 또 영향을 주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영안교회는 이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섬기는 것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거든요. 좀 편해지고 싶고 또 점점 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서 이 일은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내용은 신약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 신약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기까지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는데,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써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본을 따라서 제자들도 신약 교회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함께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또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기도는 교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체의 피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은 어떤 한 부분이 병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듯이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참된 교회인가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봤는데,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소책자인데요. 근데 책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은 저자가 수많은 교회의 죽음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문을 닫은 그 교회 14개 교회를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14개 교회를, 또 그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을 인터뷰해서 죽음의 그 이유를 찾아 나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책에는 이제 교회가 죽은 이유 10가지를 찾아서 그 책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왜 죽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차례를 조금 소개하면은 4인 1, 점진적인 쇠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 4인 2, 이제 이게 하나씩 목차거든요. 4인 2, 과거의 영광,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4인 3, 지역사회를 외면, 그들만의 교회였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다 소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쭉 읽다가 8번째 4인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기도 생활 부재,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죽은 교회 생존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반응이 물론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우리는 수요일 밤에 만참회 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했나요?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은 누가 대표로 한 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만찬회를 가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정말 의미 있는 기도 시간이었나요? 신약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했을 때 대답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하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사인 8번째가 바로 기도의 부재였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신약 교회는 그러지 않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에 힘을 썼을까? 왜 이렇게 모이면 기도하고, 왜 그렇게 힘을 다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 기도의 본질은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교회로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서 그렇게 나아간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안교회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도 그렇지만은 이 정말 기도하는 일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여전도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참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결과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부흥을 오순절 사건의 역사적 반복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럼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가? 그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그것을 위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일평생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렇게 사셨다라고 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부흥이죠. 영적인 부흥인 것이죠. 우리가 신약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또 그들이 힘썼던 그 내용들을 동일하게 가지고서 그 일에 전념하고 힘쓸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반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영안교회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교회와 같이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